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에스겔 5장 5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냥 봅시다. 5절부터.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다 봐야 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경 봤다시피 11개에 나오는 말씀을 보자면은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은 이야기는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할 때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을 곧이곧대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없었어요. 설마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들 잡아먹어?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죠. 어떻게 이렇게 네가 인간 이하의 생각하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오히려 선지자의 그 예언에 반발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 듣기 원합니까? 아름다운 말을 듣기 원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미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고 극한 상황에 몰리면 정말 인간들은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봤죠. 2차 대전 가운데에서도 독일 군들이나 일본 군들이 생체 실험을 진행할 때 그때 정말 이렇게 아기와 아기 엄마들 이렇게 한 방에 다 집어넣고 그 바닥에 뜨겁게 했을 때 그때 어떤 엄마들은 자기 아기를 밟고 그 위에 서서 그 뜨거움을 피하려는 그런 어떤 보고서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거,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끼리 세워놓은 양심의 모든 규칙들도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하나의 어떤 짐승처럼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부자 유친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부 유별하고 장유유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양심의 법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나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을 그나마 우리가 조금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 말씀을 지킨다고 칩시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힘은 그 선함은 우리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11절 말씀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참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요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I will withdraw my favor.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호의를 내가 철수한다는 말이거든요. 은행에 가서 내 예금을 다 빼오듯이 말이죠. 은행 예금 뺄 때 그 빼는 것을 withdraw를 하잖아요. withdraw. 그 예금 출금 말이죠. 은행에 맡겨뒀던 그 1,000만 원을 몽땅 다 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입혔던 모든 긍휼을, 모든 은총을 싹 빼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주신 모든 긍휼과 은총을 싹 빼가시면 잔고 제로처럼 긍휼의 잔고를 싹 빼버리면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벌어지는 일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좀 약할 때 잡아먹는 거죠.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아들을 아낀다, 자녀를 사랑한다,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관계의 그 저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긍휼과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의가. 그 긍휼을 주님이 싹 빼가시면 계좌 잔고 영 남듯이 주께서 그 긍휼의 잔고를 싹 비우시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야곱배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 머리를 까고 말이죠.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부부가 다정하다. 웬일인지 아침에 눈 떴는데 여전히 저 부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목을 안 조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잔고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입혔던 그 모든 긍휼의 잔고를 언제 싹 인출하시는 거예요? 몽땅 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11절에 성소를 더럽혔은 즉이라고 하는 거죠. 성소를 더럽힌다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저주와 그 불행과 심판의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은 즉 은혜와 긍휼의 잔고 제로 다 빼가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이 뭐 엄카 뭐 아카도 있나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주잖아요. 이거 쓰라고. 옛날 용경제 맨날.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 카드 가져와. 카드를 이제 압수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긍휼의 카드를 압수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 주님이 긍휼을 가져가시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이 세상이 지옥의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근데 이 지옥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주님이 베푸신 긍휼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인간적인 조그만 이런 어떤 염치를 알고 질서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로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 나라를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다. 거기는 끝도 없는 강도, 약탈, 끝도 없는 정권 전복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도 지금 있더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소라는 말은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건물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미 구약적인 개념에서 성소라고 한 것도 예레미야의 선언에 의해서 이 건물이,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미 선언됐단 말이죠. 이미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서의 그 의미, 가치를 상실했어요. 뭐 때문에? 자, 이 성전이라는 말을 신학적인 거로 바로 대입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 잠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죠. 누구 보고?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뭐가 된 겁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마지막 해봅시다. 17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몸이 만약에 성전이라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다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바꿔 말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 말하면 성령인데 이거를 성경대로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놔두고 그냥
창세기 1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을 얼른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봐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엇이냐가 또 이제 늘 말썽이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제가 보기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 형상이란 무엇이냐? 그럼 뭐 정의를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뭐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시 이제 넘깁시다. 고린도후서 4장. 얼른 봤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4장 4절 말씀 볼게요. 4장 4절. 함께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하나님 형상이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합당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간 취지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와 계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적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어때요? 지금 인간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이 아니고 이것은 변종이고 타락한 존재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누구?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때 어때?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본래 창조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와 사시는 순간 인간의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성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실 때 인간은 성소로서 기능하는데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할 때 그럼 이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성전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누가 했을 때 마귀는 누구의 얼굴로? 나의 얼굴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직장과 내 꿈과 야망을 위해 살아간다. 그 모든 것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 자체는 그리스도의 거할 공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끌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 나라고 하는 외형을 틈타서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말씀드려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4장을 먼저 신명기 4장 몇 절부터죠? 15절? 23절. 예. 신명기 23절. 예. 너희는 스스로 보입니까? 3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형상을 뭐 하지 말라?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형상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인간 내부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의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 다음 절 말씀인가요? 그 너희를 위하여 그 몇 절에 나오죠? 16절이네요. 신명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5절부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자, 형상을 왜 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다? 인류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내보이신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외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상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삼가라. 그러면서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되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인간은 자기를 위한 형상을 따라 만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또 어때요?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왜? 자기 속에 누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상을 쭉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님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남자의 형상이든지 또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나 이글스 마찬가지죠. 또 뭐 있습니까? 혜태 타이거즈부터 해서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약함을 채울 수 있는, 자기의 빈약함을 채울 수 있는 형상을 항상 그리워한다고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너무 새가 또 되고 싶어. 자기는 날지 못하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의 빈곤한 부분을 채워줄 다른 형상을 꿈꾼다. 그 자체가 다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불로 소멸돼야 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죄라고 하는 거죠. 왜? 인간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로 더럽힌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소를 더럽힐 것이 돼요. 왜? 인간은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와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데 사람이 너무 욕망이 강해지면 정말 돌처럼 견고한 자아가 되거든요. 너무 자아가 단단해져 갖고 이 자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쳐버려요, 그냥. 단단한 자일수록 딴 사람을 깨뜨린단 말이죠. 워낙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욕망이 강하니까. 재벌집 아들인가 뭔가 욕망이 강하니까 다 막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유리한 조건이 또 있지. 지가 또 과거를 살아봤다니까. 결국은 그게 단단한 내 자아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현실에서 늘 이렇게 치이고 있으니까 네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뭐든지 간에 회장님 뭐든지 다 깨라 말이죠. 네가 왕이야, 네가 갑이야. 그런데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돌아와서 보면 에스겔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5장 10절에 5장 11절에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말할 때 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작동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저는 인간 성소 자체를 이렇게 더럽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인데 거기에 다른 오물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그릇을 어떻게 한다? 아끼지 않고 주님이 다 깨버리겠다는 거죠. 주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인간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어떤 전제하에서 주어지는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하는
성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조건 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미와 또 형제와 뭐 모든 것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허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늘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들여서 성소가 돼야 되지. 약삭빠르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슬며시 이렇게 자아의 형상을 띠고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능적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깨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내가 알았어. 그렇구나. 그럼 제가 지금부터 내 중심에 주님만 딱 채워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내가 내 의지로 내 중심을 통제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지금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마음 편한 대로 되는 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나 이제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시기도 해야지. 그리고 본인이 움직이면 본인이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럼 오란다고 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그냥 가라 이 말이죠. 가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따라와서 우리를 깨뜨리고 찌르면서 말이죠. 뒤에 나온 말씀처럼 뭐 칼로 찌르고 기근으로 죽이고 하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식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되네? 그럼 이제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 왜 안 되지?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삶의 모든 주관자가 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지금 검거나 희게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계약을 주도한다고 깝치고 있어요. 그 우리의 삶의 어떤 주도권 자체를 주님이 확 박살을 내면서 다른 주체, 다른 주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주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우리 자아가 단단해지는데 주님이 항상 그 살아있다는 우리를 산자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산자를 죽음에 넘기심은 한번 더 고린도후서 이번 지난주에 봤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그 11절 말씀에 11절 후서 4장 11절 우리 이건 안 좋나 보다. 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살아있네. 내가 인생을 주도하고 나 오늘 계약 몇 건 해야 되겠고 나 돈도 벌어야 되겠고 우리 항상 뭐 살아있는 게 있는데 어때 주님이 항상 그 예수를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음에 넘겨지고 나서 어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면 이때 그리스도가 사실인 거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체였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누구 물어봐도 예컨대 이번 계약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계약이 되었노라고 말하겠죠. 그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모든 영광 주고 돌려야지. 그래서 영광 주고 돌립니다. 이렇게 뭐 본인이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해봤자 주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면 영광 돌린 그 자아가 더 은밀하게 영광을 챙기고 있어요. 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필요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또 기근으로 그다음에 칼에 엎드러지고 흩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그 종교적인 자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렇게 모든 자우시를 뭉친 그 자아들을 주님이 전염병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포로 되어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거 있어요? 요즘에 남은 거 있습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냐? 내 것이라고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 그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집이 있다. 그 집이 내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돼요. 왜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의 것이 왜 내 거야?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너무 아들이 사랑스럽다. 그게 왜 네 아들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욥의 아들 10명을 한 번에 죽이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이다, 내 마누라다, 내 집이다, 내 직장이다, 내 젊음이다. 그 모든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싹 인출하겠다. 사실은 긍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긍휼을 주님이 싹 인출해 가시면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아빠 잘 때 망치로 머리 깨고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 무슨 공포 영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오해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말씀 지키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 아까 말씀 읽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봅시다. 3장 23절.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총 613가지 계명이 있다 그래요.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학자들이 시간 많으니까 세봤나 보죠.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총 몇 가지 되었더라? 613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이걸 싹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모든 계명을 묶어서 쫙 짜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믿고. 예수 믿음이 하나 딱 나왔어. 모든 계명을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예수 이름 믿는 거 하나 나옵니다. 그다음 또 뭐가 나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할 것이다. 딱 두 개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를 믿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믿고 계명을 지킨다? 천만의 말씀. 오늘 지킨 계명 내일 또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본인을 믿을 만합니까? 다 본인들 믿을 수 있어요? 나 공인중개사 나 믿을 10년 경력 나 믿어라 이 말이죠. 그 영업할 때 쓰는 멘트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죠? 난 딸에게 자상한 엄마야. 어디 거짓말을 쳐. 딸이 주님의 긍휼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딸과 엄마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긍휼을 인출하시면 그때부터 원수예요, 원수. 자, 그 엄청난 모든 계명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그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때요? 그러므로 그 모든 계명을 대신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가 되는 거예요. 나로 살면서 계명을 지켜보려 했었던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 모든 계명의 성취자로서 대행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왜 가능한가? 서로 사랑은 왜 가능하냐 하면,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모시기 죽어마땅한 자인데 다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산다. 그의 긍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너도 참 보니까 나나 너나 별 차이가 없네. 그죠? 별 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믿음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믿음 좋을까 두리번거리는 순간 그 인간 아직 정신 못 차린 인간이에요. 왜? 인간 가운데 뭐 믿음 좋아? 믿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어떤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참 한심한데 너도 참 한심하구나. 나도 은혜밖에 없는데 너도 은혜밖에 없구나. 참 나도 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인간인데 불쌍한 너도 참 주의 은혜 없이는 너도 죽을 인간이구나. 참 무능해 빠졌구나. 저도 저를 보면 참 무능해요. 참 무능해 빠졌다. 은혜로 살아온 거지 뭘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나는 맨날 기도하고 매일 헌신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 꼭 지켜온 3가지 원칙. 그 헛소리 믿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들이 꼭 행하는 몇 가지 원칙. 그거 다 그 코인 끌어모으려고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 당신이나 나나 그대나 딱 보니까
다 틀림없는 인간들이고 주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아는 자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지. 왜 이것도 못해? 큰 주님께서 우리 한번 치시면 우리는 더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성소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성소 더럽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그 바보 같은 생각, 더럽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주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주도권까지도 어때요? 우리가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어요? 눈만 뜨면 드라마 벌게 있는데, 재벌 막내 하나 본다고 아까 당당 얘기했잖아요. 그거 송중기 보느라고 눈이 빨개져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생각합니까? 주님이 한 박씩 이제 뒤통수 한번 치면서 이제 그만 봐라 하면 그때 정신 차리지. 그냥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읽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올려봅시다.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왜 본인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본인을 책망했다, 본인을 칭찬한다 이렇게 날뛰냐 말이죠. 옳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피로 사신 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헤아려서 난 참 못난 놈, 난 바보 같은 놈, 난 실패한, 난 죽어야 돼. 이 본인을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고 모든 판단, 안목을 물리치시고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니까 나 참 거지 같은데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비교하고 헤아리고 나는 부족하네, 나는 바보 살았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물론 저는 걸어갈 때 많이 노래 불렀어요 옛날에. 난 참 바보 살아 그거 많이 불렀는데 가을에 여기 지나가면 낙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쓸쓸하잖아요 가을. 난 참 바보 참 살았는데 한참 부르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떠올라요. 네 뭔데 네가 니를 비교하고 네가 헤아리고 있냐.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주의 피 흘리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본들 얼마나 잘 살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본들 또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잘 살았다고 한들 그게 주님 보시기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인간들끼리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니까 그냥 쟤는 잘 살아나 보네, 쟤는 부자인가 보네, 나는 가난하네 이 비교하는 거지. 그 모든 비교를 좀 싹 밀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모든 가치를 덮어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피가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사랑한다 이게 끝이에요. 내 아들의 피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왜 사랑합니까? 그 자기 아들, 딸의 피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손주 봐갖고 휴대폰에 손주 사진 영상 올려놓고 집에를 빨리 들어가 그 손주도 보려고 그런 목사님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피가 있는 사랑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우리가 호응하는 거 어떻게?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럴 때 성소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대신 죽는 제물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대신 죽은 제물의 피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본인들의 가치를 내세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긍휼은 싹싹 인출되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매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으로서의 기능 나타내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 가득한 인간의 우상의 전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긍휼은 한 푼 남김없이 다 인출되고 남은 것은 이제 끔찍한 칼과 기근과 멸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 가운데 입혀진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